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영혼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며 저희들의 내면을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아버지 뜻에 매 순간 봉헌드립니다. 이제 위대하신 아버지의 그리고 아름답고 지고하신 그 아버지의 뜻께서 인류 위에 군림하시고 통치하시며 정복하시고 지배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 주어서 기쁘다. 그보다 더 많은 수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모든 기도는 악에 대항하는 내 손의 무기다. 여전히 너희가 이 성지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여라. 미래와 과거에 대한 너희의 걱정을 모두 나에게 내맡겨라. 나의 자비로운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은총으로 덮는다. 이 선교회는 이제 전 세계적인 유행병 이후 번창할 것이다. 나는 내가 베푸는 은총 하나하나를 대단히 소중히 여긴다. 이것은 마치 나의 한 부분을 이곳에 오는 믿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과 같다. 이곳에서 베풀어지는 은총 중에서 낭비되는 은총은 없다. 각각의 은총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기회다. 그러므로 너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 이것으로의 너희의 순례 여정을 다른 이들과 함께 자세히 나누어라. 이것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기도 성지에 와서 천상이 이곳에서 베푸는 모든 것을 얻도록 고무시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이 메시지는 13일이 그 하나 되신 성심 축일이었죠. 그 축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그 이후에 주신 그날 있었던 행사의 그 다음의 관계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이제 주신 메시지십니다. 나는 어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 주어서 기쁘다. 그보다 더 많은 수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도 이 시간에 맞춰서 각자 댁에서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많이 와주어서 기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전 지구의 인구를 대비해 본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기도 성지에 모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현재 이 메시지에 의탁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 메시지 하단부에 보면은 그날 약 3천여 명의 순례자들이 이 성지에 자비의 시간인 오후 3시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도 하고 이런 은총을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관계자들이 써놓으신 모양인데요. 그러면 3천여 명이 왔었고 그 다음에 수천여 명이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기껏해야 만여 명 정도 합치면 만여 명 혹은 만여 명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그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메시지에 반영을 하고 있는 숫자가 그 정도가 답니다. 그럼 여러분 대략적으로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명이 넘은 것으로 제가 아는데 70억, 75억 명 정도? 그 정도 됐다라고 했을 때 과연 한 만여 명 정도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죠. 이래서 소수에 남은 자녀들아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은총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서 아버지께서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면 참 기뻐하시겠죠. 그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지금 끼케야 수천 명밖에 안 되는 이 인원이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야 성화의 시대가 빨리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화의 시대가 더 빨리 도래할 수 있겠죠. 더 많은 사람이 하느님께 그렇게 갈망하고 믿고 의탁해야 아버지께서 다스리실 수 있는 시간이 더 앞당겨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생각을 혹시 해서 나만 이런 은총을 알고 싶고 나만 이 은총을 특별한 것을 누리고 싶다. 이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그럼 그게 결과론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에게 이익이 되냐? 절대 이익이나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성화의 시대가 어서 빨리 다가오는 게 우리를 포함한 전 인류에게 이익입니다. 그렇죠? 그럼 성화의 시대가 더 빨리 다가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은 사람이 알고 더 많은 사람이 똘똘 뭉치고 더 많은 사람이 선으로 하나 돼야 성화의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근시안적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자기의 영혼이 망하는 지름길인데 근시안적인 것으로 평생 살면 그렇게 근시안적인 것으로 모든 매사에 생각하는 게 내 영혼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음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실 때 인지를 하시고 이것 역시도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이 이 메시지에 응답하고 갈망하고 이러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성화의 시대가 빨리 올 수 있다. 이런 원리, 거시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기도는 악에 대항하는 내 손의 무기다. 그렇게 아주 보잘것없는 기도 하나까지도 다른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분심 중에 바쳐지는 기도까지도. 분심 중에 바치는 기도까지도 아버지께서 쓰신대요. 그럼 그 말씀은 그 마음의 의중은 그 정도로 지금 기도를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고 풍성하게 차고 넘치면 분심으로 바치는 기도 정도는 안 쓰셔도 되겠죠. 근데 그거마저도 쓰셔야 될 만큼이라는 건 그 정도로 인류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말씀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마저도 나는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시는 이런 다양한 차원에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순도 높은 그래서 아버지께서 쓰시기에 정말 순도가 높아서 바로바로 강력한 무기로 쓰실 수 있는 이런 기도와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많이 드리는 것이 깨어있는 그런 영혼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전히 너희가 이 성지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여라. 너희가 이 성지에 와서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가 일상생활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고 항구하게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해서 내가 영적으로 마귀를 무찔러 이기는데 많은 무기를 나에게 다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미래와 과거에 대한 너희 걱정을 모두 나에게 내맡겨라. 나의 자비로운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은총으로 덮는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속적인 어떤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는 것, 또 애착과 집착을 갖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 다 내맡겨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걱정 위에 자비로운 사랑이라는 은총으로 덮으셔서 우리가 그런 것에 연연하거나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런 걱정거리도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으로 해결해 주시고 이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내맡기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선교회는 이제 전 세계적인 유행병 이후 번창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가 다 끝나게 되면 종식되게 되면 이 선교회가 번창해질 거라고 이렇게 지금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베푸는 은총 하나하나를 대단히 소중히 여긴다. 자,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 하나하나를 다 소중히 여기시는데 이거는 어떤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장님이 어떤 소경이 눈을 뜨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약이 있겠죠. 마치 그렇게 장님이 소경이 눈을 뜨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약을 베푸시는 것처럼 그럼 그 장님에게 그 약이 엄청 소중하죠. 마치 그런 나라의 마음에서 아버지가 인류의 영혼들에게 하나하나 주시는 은총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적재적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중히 여긴단다 이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이런 은총을 아버지가 주신다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바로 이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총은 절대성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이나 메시지마저도 절대성으로 듣고 바로바로 즉시 구현하고 적용하고 전환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은총을 주시는 분에게 내가 절대성으로 들어서 바로바로 즉시 듣고 구현하고 적용하는 게 올바른 방향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어떤 소중한 선물을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을 선물로 줬어요. 근데 선물을 받는 받는 자세가 뭐 바로 풀어보지도 않고 한 3일 있다 풀어보고 풀어봤는데도 대면하고 보는 둥 마는 둥 별로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럼 이것은 선물을 주는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모욕이죠. 그렇죠? 바로 그런 나라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장 나에게 지금 저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거다라고 해서 그걸 주셨는데 그럼 그 주신 것을 절대성으로 들어서 바로바로 구현하고 실천하고 적용도 하고 나에게 전환도 시키고 에너지를 바꾸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모든 노력을 쏟아야 되는 게 맞는 방향인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주신 은총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고 마치 선물을 누가 줬는데 시큰둥하고 대면해서 그 선물 주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이를테면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런 나라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느님이 주신 은총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요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고요. 이것은 마치 나의 한 부분을 이곳에 오는 믿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과 같다. 자, 이렇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총은 하나하나마다 다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심으로써 소중한 것인데 그거는 비유를 들자면 이곳에 오는 믿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과 같다. 아버지의 일부분을. 자, 이게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오냐? 하야라는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 손끝만 대도 이 병이 낫겠지라고 하는 절대성의 믿음으로 가서 옷자락에 손을 딱 대죠. 하야라는 여인이. 그랬더니 그 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그 즉시. 그쵸? 근데 그 하야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옷술에 손을 딱 대서 그 여인이 낫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지금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성경에. 바로 그게 뭐냐? 나의 한 부분을 이곳에 오는 믿는 이들과 나누는 것과 같다가 바로 이 나라예요. 이렇게 은총이 나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누구냐라고 둘러보시고 물어보셨던 마치 그런 것처럼 아버지께서 지금 그런 소중한 은총을 자신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시면서 하나하나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 각각의 영혼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이런 엄청 소중한 일이 지금 엄청 존귀한 일이 이 성지에서 그리고 이것을 믿고 갈망하는 이들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는 이런 영적인 은총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고 어떻게 화답을 해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지금 그 말씀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곳에서 베풀어지는 은총 중에서 낭비되는 은총은 없다. 각각의 은총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기회다. 자, 이제 이곳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총 중에서 낭비돼서 그냥 버려지거나 이용되지 못하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대요. 각각의 은총은 각각의 영혼에게 주신 아버지의 다양한 은총들은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이 메시지를 학습하시고 난 다음부터 점점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더 많이 갈망하고 더 깨달아서 하느님을 과거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이런 많은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내가 되어가고 있고 이렇다면은 여러분은 이미 지금 아버지께서 나는 이렇게 소중한 은총을 하나하나 베풀고 있고 나누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총을 이미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를 여러분이 느끼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이런 강의를 들으시기 이전과 지금 현재 현격히 달라진 어떤 변화된 많은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 안에서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은 이미 아버지께서 주신 은총을 받으신 거고요. 그 받은 은총으로 달라진 겁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되죠.
그러므로 너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 이곳으로의 너희의 순례 여정을 다른 이들과 함께 자세히 나누어라. 자, 여기 방문했던 영혼들은 이곳에 방문해서 자신들이 마음 안에 일렁였던 어떤 감흥들, 감동들, 혹은 뭐 치유받았던 것들, 말씀을 어떤 걸 들었는데 그때 뭔가 확 달라져서 내가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과 자세와 정신이 달라진 이런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이제 돌아가서 너가 다른 이들하고도 나눠라. 그런 은총을. 그래서 은총을 나눔으로써 그것이 커지게 해서 이것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기도 성지에 와서 천상이 이곳에서 베푸는 모든 것을 얻도록 고무시킬 것이다. 네가 그렇게 그런 너의 체험이나 영적인 갈망을 통해서 받은 것을 남에게 가서 이제 돌아가서 나누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또 열매 맺고 또 열매 맺고 또 열매 맺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쵸? 이제 아버지가 주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시하고 믿게 되고 확고한 믿음을 더 많은 사람이 가지게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발전적이 되도록 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총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커지게 되고 기타 등등 그렇게 돼서 고무시키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너희들이 이제 이런 은총을 받은 너희들의 은총을 남에게 나눔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고무적이 되고 변화되고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를 찾고 갈망하고 하나 되게끔 하는 이런 것을 해야 될 의무 그리고 마땅히 사랑받은 자녀로서 그 사랑을 나눠야 될 그런 역할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후미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는 13일 날 아버지께서 발현하셔서 보셨던 영혼들의 상황, 상태 그리고 앞으로 이 성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나가실 일들 그리고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이 과연 뭔지 아버지께서 지금 얼마나 소중한 은총을 인류에게 나누어 주고 계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이 성지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래서 가시지 못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성지에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다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 지금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 성지에 못 가더라도 여러분이 그 정해진 시간에 온 마음과 정신과 열과 성을 다해서 뜨거운 갈망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카드를 놓으시고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거기 오셨는데 저의 수호천사를 그 하나 되신 성심의 벌판에 보냅니다. 저의 두 수호천사에게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세 가지의 축복을 차고 넘치도록 주셔서 그 수호천사님께서 돌아오셔서 저에게 그 은총을 좀 나눠주세요. 이걸 사실적으로 믿는 나라에서 여러분이 청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영적인 것은 믿는 대로 되는 나라거든요. 자신이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의탁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실망하시지 말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물론 가서 아버지를 뵙는 게 더 좋은 거고 옳은 방향이지만 여건이 안 돼서 그러하시다면 집에서라도 깨어서 앞으로 또 이런 이제 아버지께서 오시는 이런 성심 축일이 돌아오면 그런 반향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1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